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9편 13절부터 마지막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39편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감찰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다. 그리고 이제 13절 본문부터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지으셨다. 나의 모든 것을 지으셨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이 다른 사람의 물건을 이렇게 속여서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을 법률 용어로는 편취라고 하죠. 그 편취를 형사법에 보면 사기죄라고 하고 있어요. 남의 것을 속여서 빼앗는 행위, 이게 편취 행위입니다. 마귀는 우리 인생 가운데 다가와서 마치 우리가 자기 소유인 양, 우리 인간들을 속여요. 그 속이는 것을 또 법률 용어로 기망행위라고 그래요. 기망, 속였다. 그래서 우리 것을 편취하지요. 그러면 마귀가 누구에게 대해서 사기를 치는 것이냐? 하나님을 대항해서 사기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자기 것으로 삼으려고 마치 어떤 사기꾼이 상대를 속여서 기망해서 그의 것을 자기 것으로 편취하듯이 우리를 마귀가 자기 것으로 하나님께 속여서 편취하려고 해요. 그런데 이 말씀은 절대로 마귀는 우리를 향하여서 마치 우리가 자기 것인 양 소유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는 아주 놀라운 근거 기준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의 영혼부터 우리의 그 뼈대 구조 그리고 우리의 우리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이 다 일일이 손수 지으시고 만드시고 그 과정을 다 관리 감독하시고 이끌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 것을 편취하려는 사기 행각을 벌였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마귀에게 속아서 어떤 인생은 마치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여기기도 해요. 그래서 내 인생은 내 것이다. 아니에요. 성경에 분명히 보세요. 내가 살든지 죽든지 또 먹든지 마시든지 다 나는 주님의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나의 삶 속에 나타나는 일들을 다 하나님이 주시는 어떠한 사인으로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신앙생활 할 때 참 좋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관절이 좀 나빠요. 그래가지고 걷는 게 시원찮아요. 그리고 오래 서 있는 게 힘들어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나는 왜 이렇게 재수가 없을까? 내 몸뚱아리는 왜 이렇게 머리, 어깨, 팔, 다리 삭신이 쑤시고 왜 이렇게 나는 약할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요. 그거는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할 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은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어떤 사인을 보내시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서 한번 자기를 보는 거예요. 물론 병이야 병원에 가서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약물의 도움으로 여러 가지 치료 행위를 통하여 기간이 필요하고 또 인내가 필요하죠. 그러나 영적으로 보자는 거예요. 자, 사람이 두 다리가 멀쩡해서 관절이 튼튼해서 뭐를 해야 돼요? 서야 되고 뛰어야 되고 일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지금 관절이 안 좋아요. 그러면 걸을 수 없어요. 뛸 수 없어요.
서 있을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주저앉아야죠. 세상 사람들은 주저앉으면 할 일이 아무것도 없죠. 우리는 주저앉으면 뭐예요?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사인으로 받는 거예요. 아, 지금은 내가 뛰어다니며 일할 때가 아니라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해야 될 때구나. 그래서 삶을 어떻게 돼요? 기도하는 일에 주력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처음에 하나님은 나를 목사로 부르셨다고요. 그때가 이제 고등학교 학생 때였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저를 사역자로 부르실 때 어떤 특정한 장소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또 저를 또 부르셨어요. 두 번째 저를 부르셨을 때 하나님이 잠을 안 재우시는 거예요. 얼마나 그게 힘들어요. 잠이 안 오니까. 그런데 지금 저의 장모님이시지만 그때는 또 저의 영적 지도자셨다고요. 제가 여쭤보니까 그래요. 요즘 통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시는 말씀이 잠을 못 자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는 거다. 뭔가 하실 말씀이 있어서 그러시는 거다. 그래서 제가 엎드렸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그 출판사하고 또 극동방송을 다녔을 때인데 하루 종일 일하고 오면 피곤하잖아요. 잠이 와야 되는데 잠이 안 와요. 그러면 근처에 기도할 수 있는 처소를 찾았어요. 그 당시에 제가 수원에 있었기 때문에 수원 저희 집 근처에 중앙침례교회가 있었어요. 김장한 목사님이 그 당시에 담임을 하셨죠. 그럼 그 교회의 맨 꼭대기에 기도실이 있어요. 개인 기도실이. 거기 가서 기도하고 이제 기도하다가 지치면 이제 잠이 와요. 그럼 이제 내려와서 집에서 자고. 또 서울에 있을 때는 식구들이 다 이렇게 잠이 들어요. 그때 저희 집이 화곡동에 있었었는데 그 집에 거실이 있어요. 거실에 와서 그 소파에 엎드려서 이렇게 밤에 기도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저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잠이 안 오니까 그냥 오늘만 기도하면 금방 오늘 저녁에 응답하시는가 뭐 그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항상 여러분 하나님은 역전의 용사세요. 마지막 날 마지막 시간에 역사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실지 모르겠어요. 우리 마음은 첫날 첫 시간에 역사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성경을 보면 응답은 첫날 첫 시간에 하시지만 우리 삶 속에 응답이 주어지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마지막 날 마지막 시간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의 모든 삶 속에 나타나는 일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으로 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기 때문이죠. 제가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이유가 오늘 이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우리 성경 본문 말씀도 참 탁월하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원문에서 번역을 해서 한번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실로 당신께서는 나의 기질들을 조성하셨으며 내 어머니의 자궁에서 나를 직조하셨나이다. 자, 기질이라는 말이 나와요. 기질. 우리 성경에는 이게 기질이 안 되고 내 장부를 지었다고 되어 있는데 이 장부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로 하면 뭐 내 속에 있는 어떤 그 장기들, 위나 간이나 뭐 콩팥이나 이런 걸 뜻하지만 원래 그 원문에 보면 이것은 그런 것보다는 기질이에요. 기질. 사람마다 여러 가지 그 특성이 있고 성격이 있고 어떤 기질이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건 새벽이기 때문에 제가 기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겠고요. 근데 그런 기질들을 하나님께서 조성하셨어요. 그리고 내 어머니 자궁 속에서 나를 여기 직조했다는 말이 있어요. 우리 성경에 이걸 조직이라고 했는데 이 직조라는 말은 뭐냐면 옷감을 짤 때 날줄, 씨줄 그래갖고 이렇게 막 얼기설기 우리를 옷감을 짤 때 이렇게 쭉 배틀에 넣어놓고 짜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어머니 그 자궁 속에서 하나님이 직접 직조하듯이 우리를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 필요한 부분을 하나님이 얼기설기 착 아주 조직적으로 직조하셨다는 거예요. 굉장히 과학적이고 치밀한 이 언어가 여기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14절 보면 나는 당신께 감사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나를 경이롭고 각별하게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하신 일들은 놀랍기 그지였음을 나의 네페시가 너무도 잘 아나이다. 얼마나 대단한 얘기입니까? 나를 하나님께서 지으셨는데 아주 경이롭게 그리고 각별하게 지으셨어요. 저나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아주 특별한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은 놀랍기 그지없음을 나의 네페시가 너무도 잘 아나이다. 15절 내가 비밀스러운 곳에서 만들어질 때에 은밀한 세계에서 아주 미물의 상태인 채 내가 직조될 때에 나의 뼈대가 당신에게 숨기우지 못하였나이다. 이 15절을 우리 말씀을 보면 조금 이렇게 돼 있죠.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그래서 땅의 깊은 곳에서 지음을 받았다는 말을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되는데 원문에 보니까 이게 그 땅이라고 하는데 이 땅의 깊은 곳이 뭐냐면 은밀한 세계. 이거를 이제 언더그라운드라고 하거든요. 언더그라운드 월드라고 영어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 세상뿐만 아니라 이 세계가 이루어지기 전 그 기초가 되는 세상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밀한 세계에서 내가 아주 미물의 상태로 있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나를 직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뼈대를 이렇게 다 만드셨어요. 16절 나의 태아 쪽 모습을 당신은 두 눈으로 또렷이 보았나이다. 당신의 기록책에다 그 모든 것을 다 적어 두셨나이다. 곧 그것들이 이루어질 정한 날들이 그것들 가운데 하나에 이르기까지 말입니다. 자, 이걸 뭐냐 하면 요즘 이제 의학이 발달해가지고 이 엄마 자궁 속에서 어떻게 아기가 만들어지는지가 지금은 카메라로 다 이렇게 포착을 해서 말이죠. 그걸 다 보여줘요. 근데 아이가 어머니 뱃속에서 10개월 동안 자라나는 과정이요. 아무렇게나 되는 게 아니에요. 다 그 10개월 동안 굉장히 치밀한 스케줄에 따라서 하나님이 하나씩 하나씩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인간으로의 형태를 갖추는 때가 얼마 걸리느냐? 약 20일이 걸린대요. 그런 다음에 그 인간으로 이렇게 딱 만들어지고 거기서 세포 분열을 계속 해가지고 아이가 그 속에서 커가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되게 참 애석하게도 이 16절 말씀을 그냥 뭐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그의 주의 책에 다 기록하였나이다. 이래가지고 이것을 무슨 뭐 팔자 또 무슨 뭐 예정 이런 걸 할 때 이 구절을 사람들이 들어서 사용을 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살기도 전에 우리가 살아가는 날을 하나님이 다 이렇게 미리 정해 놓으셔가지고 팔자속 안으로 이렇게 다 되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아니에요. 원문을 보면 어머니 뱃속에서 모태에서 10개월 동안 우리가 지어질 때 하나님께서 아주 정확하게 그 순서를 만들어 놓고 하나씩 하나씩 그것을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권사님이 손주를 볼지 손녀를 볼지 모르지만 아기가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 아기가 태어나는데 그냥 막 둘이서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안에서 하나씩 하나씩 지으셔서 기쁨을 주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그저 일이 그냥 우양주양 그냥 그렇게 되면 되는 줄 아는데 아니에요. 기도함으로 때를 우리가 기다리게 되고 그 때를 맞추셔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뜻을 따라서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절대로 인생에 하나님께서 손해나게 안 하세요. 문제는 뭐냐면 내가 방식을 정해놓고 내가 막 하나님을 막 내 마음대로 움직이려고 해요. 어떤 사람이 열심히 기도를 하다가 어느 날 보니까 교회에서 안 보여요. 왜 그러느냐 알아보니까 믿어도 소용없대요.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자기가 기도한 대로 안 된대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도대체 뭘 그렇게 기도했느냐. 내가 하나님이라도 그 사람한테 그걸 안 들어주시겠어요. 그리고 나서는 왜 하나님이 내 뜻대로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뜻대로 움직이시는 하나님이라면 이 세상에 다리 성해가지고 온전히 걸어다닐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는 인생 살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귀신은 뭐해? 왜 저런 놈은 안 잡아가?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뜻대로 그냥 마음대로 생각을 해요. 그러면 다 죽어야 되고요. 다 넘어져야 되고요. 다 망해야 돼요. 나만 잘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만 들어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너도 다 나는 잘 됐으면 좋겠고 남은 안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을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다 보면 마음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게 돼요. 기도하게 되면 기다리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고 방법보다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고 그래서 뭐든지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면서 소원하면서 간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우리 목회가 어떻게 될지 다 알아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성장하게 될지, 또 저하고 목사님하고 우리 목회가 어떻게 펼쳐지게 될지, 무슨 일을 하게 될지 이미 우리는 다 알아요. 다 봤어요. 그런데 왜 오늘 당장 안 이루어 주실까요?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모든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만 그 계획을 이룰 때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훈련하시고 우리를 단련하셔서 마침내 하나님이 정하신 그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한 번은 제가요 어떤 걸 기도하는데 마음에 막 급해요. 그리고 급하면 제가 제일 누구를 졸라요? 우리 정 목사님이 졸르는 거예요. 목사님 왜 이게 이렇습니까 저렇습니까? 그러면 이제 부부 사이니까 제가 막 노골적으로 막 다구쳐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하시는 줄 알아요? 야 이놈아, 내 마음도 급해. 너보다 내가 더 급해. 근데 왜 안 해주셔요 하나님? 때가 안 됐어. 아직 분량이 안 찼어. 나도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 하나님이 그러세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그 응답을 받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막 뒹굴렀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나를 다 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맡기고 또 그 정한 날이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지면서 마침내 그 아기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듯이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잉태하시고 품으셔서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보시고 믿음으로 늘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7절입니다. 나에 대한 당신의 목적들이 어찌나 귀한지요. 엘이시요. 그 총수가 어찌나 큰지요. 18절. 내가 그것들을 세려하였지만 모래알보다도 많나이다. 내가 죽음에서 깨어나는 순간에도 나는 당신과 여전히 함께 있으리이다. 19절. 엘로하께서, 시간이 없어서 이건 설명을 못 드리고요. 엘로하께서 악한 사람을 참으로 근절해 버리실 터이니 피를 흘리는 자들이여 나에게서 멀리 떠날지어다. 20절. 그들이 당신에 대하여 의도를 가지고 말하나이다. 당신의 원수들은 허망되게 높이나이다. 21절. 당신을 미워하는 자들을 여호와시여 나는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당신을 대항하고자 일어나는 자들로 인해 진절머리가 나나이다. 22절. 그들에 대한 나의 미움은 완벽한 미움이나이다.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 되었나이다. 23절. 나를 검사해 보소서 엘이시여. 나의 속마음을 아시며 나를 점검하셔서 나의 걱정거리가 되는 생각들을 아시옵소서. 얼마나 재밌어요. 나를 점검하시고 나의 걱정거리가 되는 생각들을 아시옵소서. 24절. 내가 지금 어떤 고통스러운 길에 있는지 살펴보시오.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여 주소서. 우리의 아픔, 우리의 괴로움, 우리의 고통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그리고 나를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세요.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고 기도하세요. 그럼 이런 불안이 생기죠. 그러다가 안 되면요. 그러면 걱정한다고 되나요?
인간은 참 연약한 존재예요. 믿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그리고 그분께 기도하면서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도리를 해야 되겠죠. 하나님은 그러면서 나를 지으시고 나를 만드시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가 보고 싶다고 뱃속에서 5개월도 안 됐는데 뛰쳐나오면 안 돼요. 의사들이 그러더라고요. 아이들이 그 소리를 이렇게 감지하는 게 뱃속에서 한 4개월, 5개월이면 벌써 한대요. 그러니까 유산을 못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알면 유산을 못해요. 아기가 다 알아요. 그럼 아기도 얼마나 궁금해요. 엄마 아빠도 아기가 참 궁금하잖아요. 저는요 임신 한 7개월쯤 되니까 막 보고 싶어 미치겠어요. 애가. 그러니까 우리 정 목사님도 애가 보고 싶어 미치겠나 봐요. 그래서 하루는 기도하다가 애 얼굴을 봤어요. 근데 저는 못 보잖아요. 근데 나놓고 보니까 그때 봤던 모습하고 똑같더래요. 그래도 애가 어떻게 돼요? 기다리는 거예요. 7개월에서 이제 3개월을 더 기다리는 거죠. 4개월이면 앞으로 6개월을 더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엄마와 아빠가 만나는 거예요. 너무 기쁘니까. 그래서 그날 우리는 뭘로 지켜요? 생일이라고 해서 그날을 기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인생에 크고 작은 일을 만나죠. 지금 당장 일을 닥쳤을 때는 이걸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리고 의지하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정말 멋지게 이루어 주십니다. 내 뜻대로 이루어주지 않는다고요? 아니요. 나의 뜻보다 더 놀라우신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은 나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했다면 내가 볼 때는 내 뜻대로 안 됐다고 해서 그게 망한 게 아니에요. 더 좋은 것을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세요. 항상 기도하는 사람에겐 좋은 것을 주셔서 만족시켜 주세요. 그러나 대부분 우리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고 매달려서 한번 간구해 보세요.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종일토록 우리와 함께 하셔서 나의 그 길을 살펴주시고 영원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좋으신 하나님의 역사가 저나 여러분의 인생 속에 넘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